반갑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부르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생명의 삶으로는 8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7절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2절, 물이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의한 멸망입니다. 3절에서는 예언자의 관점에서 밀려오는 적군 앞에서 당황해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초점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이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패망한 블레셋의 주요 도시와의 대화 형식입니다.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걸듯 예레미야 선지자가 도시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화를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중요한데 조롱이 아니라 아픔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멸망의 상황이 극렬한지 가사여 아스글론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놀라며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대상이 확 바뀝니다. 6절, 그 대상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칼입니다. 심판을 뜻하는 여호와의 칼입니다. 마치 유명한 영화의 대사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처럼 이제
칼이여 칼집으로 들어가라. 죽이기를 제발 멈춰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칼의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으로 읽는 것이 말씀의 의미와 강한 분위기가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옮기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우리 가진 성경은 그가 정하셨느니라. 그가 정하셨느니라 인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낸 것이다. 한 번 더요. 내가 보낸 것이다. 주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주님은 정하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적을 무찔러 주시니까 심판해 주시니까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이나 수치 정도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닐까?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취해야 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 영적인 첫 번째 자세, 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마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새롭게 떠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시지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먼저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주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은혜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로구나.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쁜 것들이 있지요. 내게 이 나쁜 것들 다 쉬었으면 오늘 본문의 표현이지요. 가라 쉬어라 했던 표현 다 쉬었으면 즉 다 멈췄으면 다 없어졌으면 다 물러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쁜 것이라는 것을 누가 정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내가 정한 것 아닙니까? 내 고집, 내 욕심 아닙니까?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심을 인정하고 그 정하심이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나쁜 것이 진짜 나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쁜 것 속에 진짜 좋은 것이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아니, 그 나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좋은 뜻이었음을, 선하심이었음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의 핵심은 감사와 감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임을 신뢰할 때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감탄이 일어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